오늘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 교회의 현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방면으로 오늘날 우리 모습과 조금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머리와 신앙은 이 습관을 따라 육체가 아니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육체가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문제는요,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서는 또 곤란하겠지만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 세속적으로 사는 것도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2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성령과 은혜로 부르신 이로 말미암는 진리의 복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거짓 복음을 따라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성령의 열매를 매우 좋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근데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육체의 일들, 방탕함,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에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의 것을 구하며 헛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보다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것에 대한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아가 숨쉬고 있고 내 자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명예나 육체의 관습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서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일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권면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바로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발맞춰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넘어진 성도를 향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잡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범한 육체의 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거나 당짓는 이러한 행동을 일절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듯이 체벌을 하거나 두들겨 패서 다시 앉혀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어상 의미는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는 온유한 심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누군가 범죄한 것을 듣거나 목격을 한다면 무시를 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합니다. 결코 용서하는 이러한 온유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결코 힘을 내야 심을 수가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의지한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갈 필요도 없고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발을 맞추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교회 공동체는 홀로 서서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를 바로잡아 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리고 돌아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해서 집단주의가 되어서 죄를 방관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죄로 넘어진 자를 바로잡아 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나 역시도, 우리 공동체 역시도 남의 죄를 용서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1절 계속 한번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의 죄에 집중하다가 나 자신도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이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3, 4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경고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되겠죠. 나는 살인처럼 감옥에 갈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옳지 않은 생각이겠죠. 마치 자신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실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죄에 빠져 넘어진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일종의 자만심, 교만의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는 일은 엄청 잘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어쩌면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소진의 상태에 평생 살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가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들은 남을 돌아보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서 우울증에 걸리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들의 고충만 예로 들었겠지만 이 대다수의 직업군이 자기를 돌아보기란 쉽지 않은 직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넘어졌는지, 진짜 내 모습을 스스로 어떤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레 육체의 일들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각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되 나 자신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죄를 방관하고 화가 난다고 무조건 윽박을 지르고 눈총을 쥐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못을 품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강인하게,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쓰러질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남의 허물은 너무나 잘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서로 짐을 지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짐은 화물 정도의 무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좀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고난, 어려움을 의미하고 NIV 성경 역본에는 이 부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등장하는 짐에 비해서는 다소 무겁고 어려운 느낌을 가지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사도 바울은 서로 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습니다. 언덕에서 이렇게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 한 분을 보면 이 대부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옆에 가서 같이 끌어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일 겁니다. 또 군대를 다녀온 이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시면 행군을 하다가 힘들면 뒤에 걸어가던 전우가 받쳐주거나 대신 좀 짊어져 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으로 한 공동체가 된 이 교회 공동체는 결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만 비추어 봐도 육체의 일들을 따라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처럼 서로의 짐을 짊어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두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많은 주석서들이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공동체를 돌아보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사실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겁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교회에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강도사인 저, 전도사님들,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세우신 분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하라라는 말씀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돌아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의 봉사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듯이 성도님들 역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이 소명 주시고 맡기신 말씀의 봉사자를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 교회가 진리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말씀의 봉사자들이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 나 혼자 하겠다, 나 가난한 성도가 되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내 왼팔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듯이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을 분담하며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자비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더욱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서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은 이 바울이 지금 심고 뿌리는 그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종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뿌리고 거두는 이러한 원리를 사용할 때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사용을 합니다. 성도님들 7절 보시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뿌린 것을 때가 차면 반드시 거두리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참 많은 것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도 우리가 심겠지만 사람의 눈을 속여서 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가기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구원론을 오해한 경우겠죠. 박영동 교수님 말씀을 좀 빌려보자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는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생명, 교회를 값없게 치부하는 소위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범하는 오류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막연한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교회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힘입어 이웃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본문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으로 썩어질 것을 구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무엇인가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육체로부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육체의 일들, 방탕과 술 취함, 분냄, 분쟁, 투기, 당짓기, 영적인 음행, 성적인 음행,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거둘 것이다 이 단어를 미래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를 여전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육체를 위하여 거둔 자는 썩어질 것으로 반드시 구하게 되어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썩어진 것밖에는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끊임없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영생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최종적으로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단어는요, 고통을 완화하거나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재정적인 도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듯이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 내가 가진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 내 힘을 들여서 수고하고 섬기는 행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희생시키면서 내가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눠주며 타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영적인 원리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어 주실 것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래 참고 뿌려 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제가 성도님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죠. 아마 반주하시는 혜림자매 말고는 저보다 어린 분들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언제나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회 훈련을 받는 저를 강도사로서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가 간혹 실수를 하더라도 오래 참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제 어린 시절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울산의 모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결석을 자주 해도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연락 오시는 이제 담임 목사님, 목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 그분들의 기도와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이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새 가족 팀원들만의 책임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교육자나 선생님들의 책임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일을 위해 뿌리고 또 뿌려야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요새 아이들 진득합니다. 정말 꿈도 매번 신방할 때마다 바뀝니다. 정말 진득하게도 일관되게 교회에서 좀 뭘 하자 하면 너무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10년 전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냥 같은 세대처럼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역을 막상 해보니까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도 거의 길면 2주일마다 바뀌고, 자신의 이상형도 3일 만에 바뀌어버리는 세대가 지금 청소년 세대입니다. 문제는 저를 포함한 이 세대의 눈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요새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한 가지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가까이 하는 도구로서 제가 사용이 될 수 있을까? 좀 교만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래 참습니다. 만날 때마다 공부가 우선이라 신앙은 뒷전인 아이들입니다. 진짜 몇몇 집사님들 말씀처럼 등짝을 세게 때려서라도 그냥 교회에 앉혀놓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 밥도 사주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좀 지나니까 아이들이 교회로 더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행사 있으면 나오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좀 사람의 마음으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 공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중고등부 설교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희망인데,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런데 이 애통함이 무색하게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있음을 너무나 이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 복음을 뿌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전도축제를 계획을 할 때도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소풍도 계획하고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뿌려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마음만 우리 아이들이 가져가도 한 명도 안 오더라도 전도 축제는 성공한 것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교회 모두가 다음 세대를 향해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 뿌리며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아서 그들 향해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럴 때 반드시 거두십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복음이 가져다준 자유 안에서 다음 세대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분히 전도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의 구역, 기관별로 오래 참으시고 열심히 뿌리시고 열매를 반드시 맺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고백을 합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시간, 돈 있어야 봉사할 수 있고 섬겨야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봉사가 그런 것일까요? 제가 교육부서만 맡고 있어서 자꾸 교육부서 얘기만 하는데요. 연말이 되면 교육부서는 긴장을 합니다. 교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은데 교사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요, 어른 세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눈만 뜨고 있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른 세대가 먼저 본을 보여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 세대를 보고 20살이 되고 청년이 될 때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올 연말에는 그 고민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성경적 표현으로,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음을 믿는다면 다음 세대는요, 한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의 가정입니다.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 더 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시고 섬기시고 시간을 내어서
만나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챙기시고 낙심자들을 만나주시고 병상 중의 성도님들을 만나주세요. 모든 성도님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교회가 한 가족임을 고백한다면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성령을 따르는 행하는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을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5장부터 이어온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는 딱 한 가지의 인사이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에 있는 대로 사랑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결론을 맺으며 신자라면 관대하게 사랑으로서 반응하는 이 선한 행동,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 신약학 가르치시는 이 권혜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며 갇힌 자를 돕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머리 되신 하나님과 지체들과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에게 선을 하는 이러한 선한 행동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자세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자세들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기 위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두셨고 반드시 그 예비하신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찰 때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대단히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부분보다 전체가 우선하는 유기체, 성도 개개인이 하나로서 서로 긴밀히 연결된 유기체적 관계를 가진 공동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친밀한 사랑과 섬김의 교제가 있는 이 이중적 친교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함께 슬퍼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교회 안의 아픔을 무시하고 교회 밖의 통곡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귀닫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깨는 교회 안에서 부단히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견지하여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당장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중대한 사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